교회에서 심우하시는 김종문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를 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잘 나오네. 반갑습니다. 그냥 목이 메이네. 어제 잠을 한숨을 못 잤어요. 오늘이 명절 같아가지고 고향에 오는 것 같아가지고 한숨을 잠을 못 자고 오늘 이렇게 서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안 하셔도 돼요. 저 뭐 사랑받을 자격도 없어요. 사랑합니다. 아예 안 하셔도 돼요.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를 하셨는데 제가 잘못된 기도여가지고 잠깐 수정을 하겠습니다. 큰 교회에서 저를 요청하는 교회가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 비록 시골 교회지만 저를 이제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아주 큰 복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그 교회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를 보고 저를 불러주셨는데,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는 절대 안 불러줍니다. 저 같은 사람을요. 여러분들이 너무 참 마음이 따뜻하셔가지고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남성교회 2.3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이 귀한 제단에 세워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우리 목사님과 또 당회원들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기를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 그냥 아시는 분들이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화면이 있네요. 화면 먹어야 되겠네요.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을 따르는 사람.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과 또 저나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맞죠?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들을 이루어 가셔요. 절망 중에 있던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십니다. 또 악한 사탄의 역사, 귀신의 역사로 인하여 발목 잡혔던 그런 인생을 자유케 하고 또 온전케 해주십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치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면 희망이 생기죠. 그리고 꿈이 생깁니다.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인생도 주님으로 인해서 달라질 수 있겠구나, 다시 일어설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내일을 향하여 다시 한번 용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더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시는데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쓸 선한 청지기와 같은 자들이다 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삼아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헌신하기로 다짐한 우리 성은교회 남성교회 회원 모두가 바로 그런 사람이고
저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왜 우리를 찾으시고 세우시고 따르게 하시는가? 왜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찾으셨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선택하셨다, 뽑으셨다, 찜하셨다. 찜했어요. 제자로 찜하셨고, 직분자로 찜하셨고, 동역자로, 목사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 예배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잘 아시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온 만물의 주인이 되신 분이셔요. 그분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어떤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지혜가 있어서도 더욱도 아닙니다. 그냥 일방적인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죠?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여기에서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선택해 주셨어요. 아마 키로 보면 절대 선택이 안 되겠죠. 제가 어느 교회를 가나 항상 마이크를 내려요. 항상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어요. 키를 보거나 외모를 보거나 그 어떤 걸 보더라도요, 저는 설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찜해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한 것뿐이에요. 주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성경 구원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기 때문이었다.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어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었는데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한 배에 오르신 겁니다. 그 배가 바로 시몬의 배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날은 우리 인생의 가장 복 있는 날이 돼요. 그리고 분명하게 명확하게 주님의 뜻이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오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내 뜻과 상관없이 내 인생의 배에 오르신 주님, 저는 태어나서 보니까 주님이 올라와 계시더라고요. 응애하고 태어났더니 저희 부모님이 옆에 계셨는데 예수를 믿고 계셨어요.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근데 제 아내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가족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혼자 신앙생활 했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어제 출석을 했습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죠. 저는 겁나게 좋아요. 제 아내 보고 춤을 춰라 그랬어요. 장인어른이 지난주에 출석을 했어요. 출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교회를 나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오늘도 교회를 나오셨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주님께서 배에 오르신 사건이 바로 그 날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모두에게도 그런 날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뜻과 상관없이 내 인생의 배에 오르신 주님, 오늘 주님의 그 뜻, 선택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배에 오르신 것은 누구야? 저희 이름 아신가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여러분들 얼굴은 다 알겠어요. 근데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이름도 뭐 알 방법도 없고 그래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혹시 이름을 제가 잃어버렸다고 해도 나이 때문이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저의 이름은 김종문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종문아, 내 인생에 내가 들어가야겠다.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겠다라고 주님께서 내 배에 오르셨어요. 주님께서 오르실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와 뜻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바꾸어 놓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과거의 인생과 이제 주님께서 계실 이후의 인생은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알지 못하지만 선하신 주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셨다면 앞으로 내 인생은 밝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3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배에서 주님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이 말씀은 세상이 주는 말과 다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늘에 해가 뜨고 바다가 생기고 모래가 생기고 물고기가 생기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생기죠. 그 말씀을 들으면 용기가 생깁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를 떠난 지 어제 이제 잠을 못 자고 기쁨 반, 두려움 반, 부끄러움 반, 여러 가지 뭐 5만 가지 잡다한 반찬들이 머릿속에서 그냥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추석에 많이 드셨어요, 음식? 그게 저의 생각 속에서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아침에 아내가 해준 비빔밥을 먹고 왔습니다. 뭐 복잡해졌어요. 27년이 되어졌습니다. 교회에 제가 이렇게 서게 된지를, 떠나게 되어졌는지를. 제가 결혼이 26년 됐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교회를 떠났어요. 장로님께서 와서 설교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또 제 고등학교 친구가 있어요. 여기에. 고등학교 친구가 있는데 조무성이라고 아셔요? 아셔요? 조무성. 고등학교 친구예요, 친구. 또 두음포에 살아요. 조무성 친구가요. 부모님이 거기 계시고 저보다 조금 잘생겼고 공부는 저보다 훨씬 잘했어요. 조무성 친구가. 공부를 못한 저는 앞에서 설교하고 있고 공부를 잘한 저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요. 아이고 좋아라. 그때는 제가 공부 못해가지고 우승이한테 공부 좀 가르쳐달라고 막 그랬었는데요. 26년이 결혼한 지 26년이 되었고 교회를 떠난 지 27년이 되어졌죠. 그리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신학교를 제가 34살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또 공부하고 배우고 또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믿음인지, 무엇이 복음인지를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내 생각이 옳고 내 뜻이 맞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말씀을 접하고 보니까 무엇이 맞는지 틀린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올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장로님께서 또 이렇게 오라고 이야기하는데 도저히 올 수가 없었어요. 부끄러워서 올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 직분, 또 저희 부모님이 주신 사명, 장로, 권사로서의 사명을 교회에서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를 떠나고 말았어요. 그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제가 이 말을 하려고 오늘 섰어요. 몇 번은 제가 안 가겠다고, 바쁘다고, 안 된다고, 시골 목사님 뭐가 바쁘겠어요. 못 오겠더라고요. 말씀을 접하니까. 그런데 이 말을 하려고 제가 선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여러분 앞에 죄를 용서를 빌기 위해서 서게 되어졌습니다. 아무에게도 제가 이 말을 안 했어요. 제 아내에게도 이 말을 안 했어요. 사실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장 좋은 교회가 어떤 교인인가 봤더니 바보 같은 교인, 아이고 죄송합니다. 바보 같은 교인이 진짜 교인이더라고요. 교회 그냥 바보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여러분이 바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바보는 바로 저였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경험들이 저를 목회자로 서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따름이죠. 말씀을 들으니, 말씀을 가까이 하니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용기 있게 제가 나오게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있었는데, 여인들이 아니죠. 여인이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여인은 고침을 받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 여인이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어요. 예수라는 이름의 소리를 듣게 되어졌어요. 기쁨의 소리였어요. 그 예수라는 이름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병이 고쳐지기도 하고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말을 들었던 혈루증 앓던 여인이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겨서 주님 앞에 다가가게 됩니다. 그러나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러나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는 그 말씀에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졌더니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의 이름만을 외쳤는데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특별한 날이죠. 보통의 일상이지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날, 치유해 주시는 날이에요. 3년 전에, 이 물은 제 물인가요? 예. 같이 마시는 물은 아니죠? 예. 이 선수 건도지. 예, 감사합니다. 3년 전에 저희 교회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월요일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시골 교회 와가지고 저희 자녀들과 함께 우리 한번 바람 한번 쐬러 가자. 월요일 날 교인들 아무도 모르게 우리끼리만 아는 거야 하고 차를 타고 어디로 향했냐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부산으로 향했어요. 부산으로 가야 안 들킬 것 같아가지고 부산으로 차를 타고 아침 일찍 출발을 했습니다. 여행을 갔어요. 가족여행을. 처음으로 가게 되어졌어요. 이제 통영을 지나가지고 이렇게 부산을 가게 되는데 다리를 하나를 건너면 부산에 도착하게 돼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한 통화가 걸려왔어요. 스피커폰으로 켜놨기 때문에 온 가족이 그 전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어떤 아주머니였는데 이 아주머니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주머니께서 저 선생님 그래요.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교인이 아니죠. 선생님 사실 제가 어제 교회 왔다가 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왔다 간 사람이에요. 저는 다 알아요. 교인들이 30명밖에 안 되니까 다 보이죠. 누가 우리 교인인지 아닌지. 이 아주머니가 딸하고 같이 앉았다가 중간에 나가셨어요. 바쁘셔서 나가셨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어제 교회 왔다가 갔던 사람인데요 하면서부터 말을 하지를 않으셔요. 그리고 울먹거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선생님 저 오늘 만나실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꼭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요. 제가 서울에서 왔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서울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제주도 간다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울먹거면서 이야기하셔서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만나서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해요? 다리만 건너면 부산이고 맛있는 깡통시장에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계획을 하고 갔는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그럴 줄 알았어 그러대요. 목사들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맹색이 목사인데 만약에 이걸 문자로 했으면 문자를 어떻게 했겠어요? 아이고 은혜스럽게 씹었겠죠. 예, 문자를 씹었을 거예요. 전화도 안 받았을 거예요. 근데 가족들이 다 받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예, 은혜스럽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속으로 한숨을 푹 쉬고 나는 놀팔자가 아닌가 보다 하고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부산을 향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을 만났는데 그 딸하고 같이 오셨어요. 만났는데 이분이 서울에 사시는 분인데요. 이 딸이 저희 딸과 나이가 같아요. 지금 23살인데 그때는 이제 20살 정도 됐겠죠. 같은데 갑자기 학교를 다니다가 애가 이상해졌다는 거야. 아이가 말도 못하고 일어서서 걷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너무 이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뭐 행동도 그냥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는 못하는 거야. 학교 생활을 또 할 수도 없고 아주 똑똑한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곳저곳 병원을 다녔는데 무슨 병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큰 병원을 다 다니도. 그래서 이제 농촌 살아보기 운동이라고 있어요. 농촌 살아보기. 우리 마을에 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 바람 한번 쐬러 가자. 그 자연 바람을 쐬러 가자 하고 자기 삼촌하고 같이 아빠는 직장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을에 한 몇 주 동안 농촌 살아보기 각골 센터에서 그곳에서 지내게 된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이었던 거예요. 오늘이. 이제 서울로 올라가야 될 날인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 어머니와 이 딸이 저희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이 됐는데 뭐 하나 붙잡을 수가 없어서 교회를 왔는데 아이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중간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왕에 왔으니 목사님 한번 만나 뵙고 가려고 그랬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제가.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울면서 말씀하시고 이 딸도 막 펑펑 울면서 말도 못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날을 나에게는 평범한 날인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구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려고 그러신가 보다. 그때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그 어머니에게 교회 다니세요? 그때 안 다닌대요. 그러면 제가 이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안 보여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는 침을 놓고 병든 분들을 많이 고치셨어요. 근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마도 아주머니를 또 따님을 사랑한가 봅니다. 저에게 사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부산을 가려다가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만나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세요. 집에 돌아가시면 꼭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지만 기도하셔요. 하나님,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내 딸을 살려주세요. 내 딸을 고쳐주세요. 의사들이 고칠 수 없다고 하는 병, 하나님, 제가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고칠 수 있다고 하니까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그날 서울로 떠났습니다. 떠나는데 소식이 들려왔어요. 목사님, 아이가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대요. 학교도 다니고 있고 아직 완전하게 좋아지지 않지만 많이 좋아졌대요. 그리고 나서 올해 봄에 우리 마을에 다시 왔어요. 교회에 왔어요. 딸과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도 졸업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새로운 꿈이 꿔졌대요. 이 아이가 사회복지사가 되어가지고 이제 자기처럼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이제 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셔요. 그리고 역사해 주셔요. 우리의 과거의 인생과 내일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분과 그분의 자녀를 만나서 같이 저기 돌산에서 아주 좋은 커피숍에서 같이 차를 마시면서 미래를 향하여 함께 꿈을 꾸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몬의 배 위에서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우리도 이 거룩한 성전에서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여러분들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저희 교회에 나무가 몇 그루가 있는데요. 아침에 되니까 낙엽이 떨어져 가지고요. 바람이 또 얼마나 세게 붑니까? 낙엽이 막 뒹구는 거예요. 이 낙엽이 어떤 낙엽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떨어진 낙엽과 같은 존재가 우리예요. 우리가 가을에 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이제는 우리는 겨울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날을 준비해야 돼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가을이다. 너는 떨어지는 낙엽과 같아. 그래 겨울을 준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고상한 말이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믿으면 돼요. 누구 엄마 예수 한번 믿어봐. 좋은 일 생길 거야. 괜찮아질 거야. 나아질 거야. 그 말에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막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 이거 이야기 안 해도 돼요. 예수 한번 믿어봐. 달라져. 예수님이 함께 하셔. 예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말씀 한마디에 그 말씀에 생명이 있어요.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주님을 따를 것인가? 따르지 않을 것인가?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따를 것인가? 따르지 않을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지난밤에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져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저의 이 사정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주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그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어제야 어찌 됐든 간에 주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깊은 데로 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깊은 곳은 베드로가 실패했던 장소 아닙니까?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그곳에서 내가 다시 너를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는 뜻이에요. 놀라운 일을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공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남성교회 회원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제와 다른 내일이 만들어졌죠? 예,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고기가 잡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마을은요, 두음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 여기 보니까 그 임선혜 권사님이시죠? 예, 우리 마을 출신이시대요. 저는 몰랐어요. 예, 두음포. 우리 교회 권사님이 친구가 있대요. 밥 먹으러 가자고. 예, 저기 그 산채 비빔밥에 가자고. 그래서 따라갔는데, 임선혜 권사님이셨어요. 그때 알았어요, 제가. 우리 마을은요,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삼행시를 지었대요. 한번 여러분들 운을 한번 띄워주세요. 두 문구 하나씩 시작. 두드려라. 문이 열릴 것이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 주가 응답하시리라.
와, 예, 이렇게 목사님이 아주 영성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제가 우리 마을에는요 고기가 잘 잡혀요. 그래서 낚시하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셔요. 고등어, 또 갈치, 볼락, 뭐 고기, 문어도 잡히고요. 사람은 안 잡히고 이런 고기들이 잘 잡혀요. 근데 저는 아직 낚시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혹시 낚시를 하게 되면 낚시에 푹 빠질까봐 제가 둔포교회 왔다고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대요. 노예 사무실에 갔는데 서류를 제출하러 갔는데 목사님이 저보고 어디서 왔어요? 그래서 저 둔포교회에 왔습니다. 잠깐 앉아보셔요 하고 이제 연세 되신 분이 말씀하셔요. 거기는 바닷가가 있는 곳이니까 아마 낚시하는 분도 많이 와요. 절대 낚시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낚시에 푹 빠지면요 예배 시간도 까먹어 버립니다 그러네요. 예배 시간도 까먹어 버린대요. 예배 시간에 낚시하러 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 마을에 고등어도 잡히고 갈치도 잡히고 볼락도 잡히고 큰 고기 작은 고기 다 잡혀요. 많이 잡혀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낚아야 될 많은 물고기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청년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외국인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잡아야 될 물고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물고기들을 하나님께서 잡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문제가 있는 자녀가 그 자녀가 문제가 해결이 되고 병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물질이 어려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간관계가 뒤틀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화목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날을 평상시에 일상적인 그 날이라 할지라도 그 날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이런 날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서울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마 장로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교회에서 남성교회에서요 조직을 했어요. 전도하기로. 근데 가난한 이웃들에게 전도하기로. 제가 살고 있던 곳이 흑석동이었는데요. 교회가 흑석동에는 부자들도 살고 연예인들도 살고 가난한 사람들도 살아요. 이 산동네에는 아주 가난한 분들이 계셔요. 독거 노인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 남성교회가 모여가지고 이런 곳에다가 쌀도 전달해주고 음식도 전달해주고 생필품도 전달해주는 그런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겨울이었는데 한 장로님이 그곳에 올라가다가 한 가정에 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주 몇 번을 방문해서 들렸던 가정인데요. 이 가정은 어르신이 혼자 사시는 가정이에요. 근데 이 어르신이 병이 있습니다.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그래서 몸을 마음대로 잘 쓰지 못하고 금방 피곤이 오고 이렇게 활동이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항상 집에 누워만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음식을 갖다 주고 그리고 이 산에서 내려오시다가 넘어지셨어요. 그냥 그 바닥이 얼어져 가지고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께서 독거 노인 할아버지께서 문을 살짝 열고 가시는 것을 보시다가 넘어진 것을 보신 거예요. 아이고나 하고 이제 미안한 마음, 나 때문에 저 장로님이 넘어지셨구나 하고 그 다음 주에 어떻게 해서 교회를 찾아오게 된 거예요. 평범한 일상 속에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장로님을 탁 이렇게 그건 아니겠죠. 그렇다고 하나님 넘어뜨렸다고 보시면 안 되고 그냥 이제 나중에 결과로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넘어지셨는데 이 노인이 교회로 오시게 된 거예요. 교회로 오셔서 이제 교인들에게 사랑을 아주 많이 받았어요. 아이고 오셨습니까? 오실 줄 알았습니다. 한 번 온 건데 오실 줄 알았습니다 하고 손도 잡아주고 안아주고 맛있는 밥도 이렇게 해서 대접해드리고 그러니까 이 집사님 이분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다음 주에도 교회를 나왔어요. 그 다음 주에도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럴 줄 똑같은 말을 또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었더니 이분이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기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할까? 내가 맨날 대접을 받는데 성도들이 밥 해주면 그 밥을 먹고 손잡아주면 같이 교회를 올라가고 커피 타다 주면 그것을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이분이 주보를 접기를 했어요. 주보를. 주보를 항상 교회에서 딱 보면 부교육자들이 막 이제 주보를 접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부교육자들이 오기 전에 새벽 예배 전에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주일날. 새벽 예배 전에 교회를 나오는데 제가 그분이 무슨 병이라고요? 근무력증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어요. 근무력증이기 때문에 이 근육을 많이 쓰면 안 돼요. 이건 희귀병이에요. 고쳐지지 않는 병이에요. 그런데 새벽 예배 전에 이 주보를 적으려면 이분이 2시간 전에 와야만 돼요. 교회. 2시간 전에 와서 한 장씩 침을 발라가면서 주보를 이렇게 접는 거예요. 그걸 평생 동안 하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주보를 접는 일을 하셨어요. 그분이 대단한 일 같지 않죠.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요. 뭐 많은 사람을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하는 일은 고작 주보 접는 일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힘든데 2시간 전에 일어나서 성도들 오기 전에 한 장씩 접는 거예요. 2시간 걸린 게 아니고요. 몇 장을 접다가 쉬었다가 몇 장을 접었다가 쉬었다가 몇 장을 접었다가 쉬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그분의 섬김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나는 무엇을 통해 주님께 봉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믿음의 결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필리핀에 있다가 필리핀 선교사로 있다가 5년 전에 한국으로 오게 되어졌는데 그때 이분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한번 만납시다 하고 이제 병원에 그때 계셨어요. 보람의 병원에 계셨는데 이제 찾아뵀었는데 그분이 이제 마지막 세상을 떠났어요. 떠났는데 그분에게 남은 돈이 200만 원이었어요. 호주머니에 200만 원을 하나는 100만 원, 하나는 100만 원을 따로 옷에다가 넣어놓고 이 100만 원은 교회가 지금 건축 중에 있으니까 건축원금으로 내주십시오 하고 이 100만 원은 선교사 비용으로 사용하십시오 하고 이 200만 원을 두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그의 몸은 서울대 보람의 병원의 의대생들을 위하여 시신기증으로 드려지게 되어졌습니다. 주님을 위해 우리를 위해 주님의 품에 안기셨어요. 여러분들 장로님께서 전도하다가 그분을 만났던 그냥 보편적인 일상적인 하루예요. 근데 그날은 주님이 찾아오신 날이에요. 주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그냥 병중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그곳에 보내주시고 잡아들이고 넘어지게 만드시고 예수 믿게 만드시고 그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되어졌어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도 그 말씀을 듣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찾으셔요. 그리고 이미 찾으셨고 또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오르셨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성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한국 여기 여수에 와가지고 너무너무 부흥이 되고 굉장히 큰 은혜가 넘치는 교회래요. 제가 분포에 있는데 오자마자 한 2주가 지났던가요? 올로 목사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제가 등포교회 왔다고 하는 말을 듣고 찾아오셔가지고 지나가다가 들렸대요. 근데 지나가다 들린 게 아니라 일부러 오신 거예요. 그죠? 아시겠죠? 일부러. 왜요? 저에게 축복기도 해주시려고 왔어요. 오셔가지고 아유 김 목사 앉아봐 하고 내가 축복기도 해줄게 하고 축복기도 하고 가셨어요. 제가 한 번도 모시지는 못했지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 새로운 목사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키도 크시지만 인자하다고 소문이 났어요. 목사님들 가운데 목사님이 말씀 안 하시죠? 인자하다고 소문 났어요. 인자하다고. 그래서 참 너무 성은교회를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골에 있는 설교가 길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마지막 찬송 같이 한번 부르십시다. 결단하신 분들만 부르시면 돼요. 제가 딱 보고 목사님에게 노래 안 부르신 분들 알려드릴게요.